우리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일은 전도입니다. 같이 옆 사람과 앞뒤로 인사합니다.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일은 전도입니다. 은혜 받고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잘하고 있죠? 전도하고 있죠? 네. 이런 말이 있어요.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그런 거 아니죠? 네, 잘 하시고 계시는 거 맞죠? 대답이 이렇게 확실치가 않은 것 같아. 우리 열심히 같이 전도한 일에 힘써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성도의 경쟁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10번째 하나님의 일꾼. 교회에 어떤 사람이 필요하죠? 그렇죠. 눈치가 있어서 좋아요. 교회에는 일꾼이 필요해. 그런데 일꾼 중에 어떤 일꾼이 필요하죠? 그렇지. 충성된 일꾼. 설교할 필요가 없어. 그냥 빨리 다 가셔. 그냥 집으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라고 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옵소서.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시되 먼저는 내가 일꾼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그리고 또 함께 일꾼으로서 역할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교회에서 일 잘하는 사람은요, 세상 속에서 나가서도 일을 잘합니다. 잘 못하고 계세요? 교회에서 일 잘하면 세상에서도 일 잘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 잘하시는 분들 모습을 보면 다 잘하시지만 삶의 자리에서도 이렇게 잘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칭 타칭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나 스스로도 나 하나님의 일꾼이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 또 하나님 믿는 사람,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바라보는 것은 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예배당 안에서만 그 역할을 감당할 게 아니라 예배당 밖에서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역할을 이제 감당하게 됩니다. 어쩌면 오히려 그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예배당 안에서 훈련받고 예배당 밖에서 실천해 가는 거죠.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두 단어로 연결됐잖아요. 하나님의 일꾼, 세 단어라고 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조사까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는 그 말을 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셔요?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하나님의 일꾼, 그러면 경건하다, 충직스럽다, 그리고 강인하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하나님의 일꾼, 그 단어에 경건하고도 충직스럽고도 그리고 강인한 느낌이 드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비슷한 느낌을 갖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그런 말씀, 그것이 성도의 경쟁력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그 확실한 이유를 세 가지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 왜 성도의 경쟁력인가?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경쟁력이 됩니다. 사람이 어떤 일을 할 때에 누가 그 일을 맡겼는가가 중요해요. 누가 그 일을 지휘하는가도 중요해. 누가 그 일을 평가하고 보상하느냐, 그것도 중요합니다. 최근에 대통령실과 주요 10대 그룹이 자료를 냈는데, 올해 신규 채용에 관한 자료였어요. 올해 신규 채용 규모가 51,600명이 될 것이다.
10대 대기업에서 채용하는 규모가 그렇다는 거예요. 전년 대비 약 2,500명이 더 증가한 숫자인데 취준생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 될 것이다. 이런 또 뉴스도 있었습니다. 더더욱이 전체 채용 인원의 66%에 달하는 34,200명을 신입사원으로 채용하겠다는 거예요. 갓 졸업한 신입사원. 경력직이 아니라 신입직을 뽑는다는 거죠. 그래서 더 그렇게 이제 갓 졸업한 졸업생이나 또 취업을 준비하는 그런 취준생들이 기대감을 갖고 거기에 도전하려고들 준비한다고 하는 거지요. 왜 사람들은 대기업을 선호할까요? 대기업 입사를 선호하는 이유가 뭐예요?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과 직업 안정성 때문에. 그런데 사실 직업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대기업이 보장해 주질 않아요. 40대 중반, 50대 안쪽으로 퇴사를 해야 되는 경우도 생겨난다고 합니다. 또 굉장히 높은 강도로 일을 시키기 때문에 그만큼 또 일값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있어요. 어쨌든 여러 가지 처우가 좋다는 뜻이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꾼은 어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부르신 그 사람들에 대해 하나님은 어떤 대우를 해주시나? 기도해라, 봉사해라, 전도해라, 헌금해라, 예배해라, 하라가 많아요. 당연히 수고로운 일들이 많은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교회 일을 하고 봉사를 해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네. 그 노래 아셔요? 그 찬송? 한번 해보실래요? 시작.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 예, 거기까지만. 여러분, 당신의 그 섬김이, 당신의 그 봉사가, 당신의 그 겸손이 해같이 빛날 것이다. 정말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래요. 잘하셨어요. 본문 4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와 자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일꾼이라고 하는 단어는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지난주에 성도의 경쟁력 말할 때 봉사와 섬김에 대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때 쓰여진 봉사,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디아코네오라고 하는 단어에서 나온 것인데, 이 디아코노스도 거기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일꾼, 디아코노스. 그런데 자천이라고 하는 말은 스스로 자기를 추천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 스스로를 추천했어. 나 하나님의 일을 할 거야. 주의 일을 할 거야.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원하여 헌신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 일을 할래? 그럴 때 저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왜 스스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기를 그렇게 추천하고 자원을 했을까? 그 일이 쉬워서? 아니요. 그 일이 편해서? 아니요. 정말 감사하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기 자신을 자원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이렇게 드려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으로 스스로
자천하시렵니까? 스스로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일꾼으로 자원해서 저요 제가 하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저 말고 제가 하겠어요. 제가 아니고 제가 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미루는 쪽이냐 자원하는 쪽이냐.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로부터 월급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일 열심히 봉사했더니 하나님께서 월급으로 말일날 딱 따박따박 하나님이 100만 원씩 이렇게 딱 준다고 하면은 좋겠죠. 그렇게 안 주셔. 그런데 여러분 월급은 안 주시지만 상급은 주셔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꾼은 월급 대신 상급 받는다. 언제 받느냐?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받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면 저축해 두는 거예요. 저축. 하나님의 나라는 도둑이 구멍 뚫고 도둑질 안 해. 그러니까 우리가 한 그대로 가서 받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아주실 것이. 할렐루야. 그러니 열심히 일하시면 돼. 하나님의 일꾼은 세상 속에서 일하지만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일합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이 이렇게 딱 이렇게 안전하게 알았어 잘하고 있어 이렇게 격려도 해주시고 이끌어도 주시고 밀어도 주시고 잡아도 주시고 사람도 붙여주시고 장애물도 뛰어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꾼은 그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해 일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보람이 크고 성취감이 높습니다. 사람들이 일을 할 때에 보람을 얼마큼 느끼냐, 성취감을 얼마큼 맛볼 수 있느냐가 연봉만큼 중요하게 비중을 차지한다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직장을 선택할 때 보람을 느끼고 성취감을 얻는다면 연봉이 좀 작아도 내가 그 직업을, 그 직장을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에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그 보람과 성취감은 최고입니다. 최고.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예배할 때의 그 감동, 찬양할 때의 그 기쁨, 헌신할 때의 그 뿌듯함, 이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에게 그런 얘기를 가끔씩 듣습니다. 아, 목사님 찬양할 때 참 은혜가 되고 기쁨이 돼요. 연습할 때도 은혜가 되고 찬양을 부를 때도 너무 좋습니다. 찬양대는 3명만 대답했어. 알겠어요. 다 마음에 속으로 있는데 타이밍을 놓친 것 같아. 어쨌든 지난번에는 또 우리 일부 찬양대 또 찬양 이렇게 걸어가는 분이 목사님 일부 예배 마치고 나서 끝송을 하는데 끝송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찬양대가 찬양한 거 한 번 더 하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아이고 그래서 찬양대에서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또 하면 좋죠. 찬양 이렇게 준비하는데 너무 애써서 은혜가 되는데 끝나고 나서도 그 은혜를 계속해서 느끼고 싶으니까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 시간 짧으니까 또 이제 소그룹 모임 하기 전에 그렇게 또 해나가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뭐 알아서들 하시라고 그렇게 했는데 어쨌든 그만큼 교회에 봉사하고 헌신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힘들고 고단하고 땀을 흘려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뻐. 우리 단기선교팀들은 그런 또 갔다 오신 분은 그런 걸 많이 느끼시잖아요. 힘든 지역으로 갈수록 은혜가 더 있어. 고생스럽게 했는데도 막 웃고 막 감사하고 막 이렇게 그냥 그렇게 봉사했다고 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뿌듯하게 느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칭찬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나아가고 사역의 현장으로 가니까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도전해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으니 하나님이 쓰신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정확하신 분이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경쟁력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쓰시도록 훈련도 시키십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이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어.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일하도록 훈련시키시는구나. 군인들이 민간인보다 임무 수행을 잘하는 이유가 있어요. 민간인들은 그런 체계적인 훈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민간인들이 가서 군대 가서 어떤 일 하러 그러면은 잘 못해. 뭐 철조망 넘기라든지 장벽 넘기라든지 뭐 총을 쏘는 거라든지 뭐 이런 것들 민간인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면 못 하잖아요. 근데 군인들은 잘한단 말이에요. 왜? 체계적인 훈련을 받았으니까. 총 쏠 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장애물 건널 때 넘을 때 이렇게 하라. 그 체계적인 훈련을 받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도를 받았나, 누구에게 사사를 받았나가 중요해요. 어떤 훈련을 받았고 그 과정을 어떻게 이수했냐가 중요합니다. 모세는 자기 스스로 말에 둔한 사람이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핑계 겸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입술이 뻣뻣하고 말이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를 사용하셨어요. 애굽 왕궁에서 40년 훈련시켰고 광야에서 40년 훈련시켰고 80세 때 부르셨어. 그리고 나서 120세까지 하나님 그를 사명자로 사용하셨단 말이에요. 다윗은 가족 중에 막내, 형제 중에 막내였죠. 목동이었어요. 두각을 나타내지 못했어. 형제들보다도 그렇게 두각을 나타낸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중심을 보셨어요. 그래서 그를 왕으로 발탁하셔서 사무엘로 하여금 왕을 기름부어 세워 쓰셨잖아요. 베드로는 성질이 좀 급한 사람이고 좀 과격한 그런 성격의 사람이었어요. 뭐 성질이 급하다 해서 꼭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훈련시키셨어. 그래서 베드로 전서 후서 보면 이게 베드로 사도가 과연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 받아 기록한 것이 맞을까라고 할 정도로 그의 개인적인 자질이나 이런 것들을 초월해서 아니면 그의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잘 다듬으셔서 그렇게 사용하신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하나님께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과 역경도 경험을 하면서 이겨내고 어떤 시험과 시련도 이겨내는 그런 상황을 만나게 되고 실제로 이겨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여기에 기록된 이 말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런 말씀을 해주고 있잖아요.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는데 이렇게 힘든 일을 감당을 했단 말이에요. 아이고 이걸 알았으면 사전에 알았으면 안 했을 걸. 그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겨낸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도 순종하고 따라서 사명을 감당하니 열매가 맺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에 와서 초기 선교사로 사역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깜깜한 조선의 현실 속에서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실제로 그 일이 지금 이루어졌잖아요. 우리나라의 천만 신자라고 하잖아요. 줄여서
추려서 해도 최소한 600~700만 명은 돼요. 1910년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성도가 3만 명, 그 정도 됐는데 지금 600만~700만 명이 크리스찬이에요. 그 사이에 신앙생활을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많은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현재 600~700만 명이지 한 50년 전에 신앙생활 하셨던 분들, 돌아가신 분들 많잖아. 그런 분들까지 따지면 어마어마한 그런 숫자로 부흥을 이뤘단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이 경쟁력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 왜 성도의 경쟁력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일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같은 고린도후서 6장 1절을 볼까요? 1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예, 여기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그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은 일하실까, 일하시지 않으실까? 하나님이 당연히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거기에 같이 하나님의 일을 동역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쓴 겁니다.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셔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일에 부름을 받아서 감당을 해 나가는 거예요. 이 말씀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셔. 우리가 혹 실수하더라도 하나님이 보완을 해 주셔요. 보완. 우리가 실수할 때 그 실수한 것이 우리가 전화위복이 되도록 이렇게 보완해 주시는 거예요. 심지어 심한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한 자는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그런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다윗 같은 경우는 부하 장수의 아내를 겁탈한 거잖아요. 사실은. 왕으로서 그게 드러났어. 수치스러운 일. 그래서 자신의 죄를 감추기 위해 부하 장수가 전선에서 집으로 돌아왔을 때에 집에 가서 부인과 같이 지내지 않고 그냥 있으니까 억지로라도 집으로 들어가게 하고 그렇지 않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의 죄가 드러나게 됐단 말이에요. 최전선으로 보냈어요. 편지 써가지고 보내가지고 최전선으로 보내라. 거기서 전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죄 저지르는 건 다를 바가 없어요. 간통죄, 성폭행범, 살인죄, 거짓말. 이런 사람이 왕이요. 다윗 왕. 우리가 참 훌륭한 왕이라고 말하는 다윗 왕. 그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하나님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를 사용하셨어. 그래서 그 왕위로서 역할을 감당하도록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어떤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그것을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셔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들이 삶의 자리에서 실패했다고 느끼는 것이 있다면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아, 내가 이 일을 참 잘못했네. 하나님 잘하게 해주세요. 더 잘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회로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실패 기준이 다르다는 거예요. 신앙인들에게서 실패는 딱 한 가지야. 어떤 일이든지 실패했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근거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느냐, 기쁘시게 하지 못했느냐.
그게 실패의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일의 성과가 좋게 나왔던 좋게 나오지 않았던 어떤 상황이 됐든 간에 그런 과정 속에서라도 그런 마음가짐으로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면 그건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나 아무리 결과가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했다면 그건 실패한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섬김의 삶, 봉사의 삶을 살아갈 때에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마음에 딱 담으시고 그렇게 감당해 가시길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 직장에서도 그렇고 사람들을 만날 때도 그래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모습으로 행하라는 거지요. 무엇보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특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일꾼들이 맡은 사명을 위해 희생을 각오하고 그 일을 묵묵히 감당할 때 기뻐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꾼들은 시간 내려놓기, 자기 시간 내려놓기를 잘해야 돼. 예배하는 시간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자기 시간 내려놓아야 돼요. 자기 시간 내려놓지 못하면 예배 자리에 예배 시간이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게 됩니다. 아이고 내가 어디 가야 되는데 누구 만나야 되는데 뭘 해야 되는데 그리고 예배의 시간을 뒷순위로 내려놓는다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의 삶을 가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기꺼이 자신의 것을 내려놓고 희생하며 섬김의 마음을 갖고 감당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시간을 내려놓을 줄 알아야 돼요. 뿐만 아니라 자신의 계획까지도 하나님의 뜻에 맞춰갈 수 있도록 해야 돼. 내 계획, 내가 생각했다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 그럼 그것도 포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 만들어가는 거죠. 때로는 편안함도 내려놓아야 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가장 조심해야 될 단어가 적당이라는 단어입니다. 적당히. 그 단어 자체는 맞는 말이에요. 적당히. 딱 맞게가 적당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적당이라고 하는 단어를 대충이라고 하는 단어로 받아들여요. 아이고 교회라는 데 힘들어. 아이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지 몰라. 아이고 어려워 괴로워. 아이고 못하겠어. 그럴 때 주변에서 적당히 해. 아이고 뭐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그래. 적당히 해.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런 소리를 들을 때 단호하게 물리치시고 힘들어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자세다. 할렐루야. 어려워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꾼의 태도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사람의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주일마다 시간 정해서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도요. 이 시간 비워놓지 않으면 못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이지. 그 다른 거 다 뒤로 물리는 거예요. 다 뒤로 밀려. 그리고 이 시간을 딱 지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 왜 아멘들을 안 하고 그러시죠? 졸고 있는 거 아니죠? 날도 가지고. 날이 좀 푹해졌어. 할렐루야. 하나님을 위한 희생은 결코 손해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편한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길을 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일꾼은 때로 오해받기도 하고 시기 질투도 받습니다. 그럼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끈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가짐 또 태도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유기성 목사님이 부산에서 목회할 때 무료 급식소를 운영한 적이 있었어요. 하루는 한 분이 술을 잔뜩 먹고 와서 그 무료 급식소에서 막 행패를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을 불렀어. 그 경찰이 와서 그분을 막 진정시키고 그분을 데려갔어. 그런데 그분이 나가면서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교회냐? 아니 술 취해서 자기가 막 난동을 피워가지고 어쩔 수 없어서 경찰이 와가지고 데려가면서 했더니 이게 교회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 유기성 목사님 마음에 다 걸린 거예요. 다 걸린.
우리도 그러잖아요. 누가 이게 교회냐 그러면은 괜히 우리가 잘못 안 했는데도 아이고 뭐야 이거 왜 저렇게 했을까? 왜 저런 마음을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아무리 행패를 부려도 경찰을 안 부르고 어쨌든 그분을 잘 대해서 보내주자 하고서 했는데 나중에는 무료 급식소가 200명 넘게 막 와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자기 교인이 그때 한 200명 정도 됐었는데 그런데 그때가 IMF였었는데 그 IMF를 겪고 난 다음에 그렇게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가 섬김의 삶을 했더니 교회가 부흥하고 재정이 부흥하고 성도들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유가 뭘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면서 식사하고 가는 분들마다 꼭 이 말씀을 하더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꼭 그 얘기를 하고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그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대접하는 식사를 하고 가지만 그분들의 그 고마운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그분들 대신해서 우리 교회에 갚아주셨구나. 그분들은 그냥 먹고 가시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수고가 따르고 재정이 따르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걸 갚아주셨구나.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성장하고 성도들이 재정적으로도 부흥하고 잘 되어지는 일들을 이루어지지 않았나. 그 목사님이 그렇게 고백을 하며 간증을 했던 거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김의 삶, 일꾼의 삶이 힘든 것 같아도 아니 힘들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것을 확신하고 월급 아닌 상급 주신다는 것을 믿고 아니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감당하는 우리 중심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하는 주 사역은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사람을 세우는 일에 힘을 기울여야 돼. 하나님의 일꾼은 자신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 그래서 두려움이 없어 어떤 일에도 담대하게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담대했던 것처럼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줄도 알고도 믿음을 지킨 것처럼 바울이 수많은 군중들 앞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사람들로부터 때로는 비난을 받고 돌맞을 위기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담대히 복음을 외쳤던 것처럼 그런 담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앞에 우리가 말씀을 보았잖아요. 잠도 못 자고 먹을 것도 없고 환난, 고난, 핍박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었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6절부터 8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절로 8절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아멘. 환난과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끗함을 유지했어. 영적 지식을 쌓아갔어. 오래 참았어. 자비했어. 성령의 감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양쪽의 무기를 삼고 담대히 나아갔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경쟁력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힘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도 이런 동일한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고 정말 행복하고 기분 좋은 마음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이 왜 성도의 경쟁력인가? 하나님의 일꾼에 대한 평가는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하시는데 정확하게 평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왜 일하면서 불평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해요?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 불평해요. 일했을 때 일한 값을 못 받아. 일을 했는데 그 일값을 제대로 못 받으면 막 화도 나고 분노도 생기고 그 다음에 원망도 하고 왜 저러는가 또 막 여러 가지 투쟁도 일어나고 싸움도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일꾼들 봉사하면 그 봉사한 대로 하나님이 다
기억하셔요. 다 아십니다. 그 수고를 다 기억하셔요.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하나님 나라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 뵀어. 마지막 때 세상 끝날에 하나님을 배우니 하나님께서 모든 눈물을 눈에서 닦아주시는. 이리 와라. 그 하나님의 손수건은 얼마나 클까? 하나님의 손수건은 어마어마하게 클 것 같아. 그 손수건으로 다 눈물 닦아주고, 아무개야 일로 와라, 종철아 일로 와라, 수고했다. 보람아 일로 와라, 수고했다. 눈물 닦아주시는 거라. 그래 얼마나 마음속에 참 감사함이 있는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열심히 헌신하고 섬김의 삶을 살아간 것을 하나님이 알아주셔요. 또 상급을 기대하게 하셔. 정확하게 판단하시고 정확하게 계산하신 하나님. 네가 나와 셈해보자 비유로도 말씀해 주셨어요. 달란트 비유로도 주셨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똑같이 5달란트를 남겨서 10달란트를 가져왔어.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겨서 4달란트를 갖고 왔네. 주인이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잔치에 참여하도록 하여라. 1달란트 받은 사람 그대로 갖고 왔어.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저 악하고 게으른 종이 가지고 있는 그것도 빼앗아 10달란트 가지고 있는 자에게 줘라. 하나님의 계산은 정확하십니다. 정확하셔요. 거기에 비유된 주인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칭찬하시고 잘못한 것은 책망하셔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절 앞절에 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이 직분이 비방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사도 바울과 그 사역자들의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 이게 거룩한 부담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칭찬해 주실 것이니 하나님의 일꾼에게 사명은 부담감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사명은 짐이 아니라 축복이에요. 이런 마음을 마음속에 딱 가지고 있어야 돼.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이거는 은혜구나. 이건 축복이구나.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사명은 부담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 사명은 짐이 아니라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부담이 아니고 은혜고 짐이 아니라 축복이요. 할렐루야. 그러니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하고자 할 때에 여러분 즐거운 마음으로 하시고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잘 감당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적용과 실천을 하십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 자체가 경쟁력이에요. 성도의 경쟁력.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평가하셔요. 그래서 8절 후반부터 10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부심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다. 충심교회 하나님의 일꾼이야. 일꾼. 할렐루야. 힘들어도 자리를 지킵시다.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어떤 일에 내 행한 것들이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섬기십시다. 할렐루야.
베드로에게 부하로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셔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가 맡은 일을 충실하게 감당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다시 앞으로 가서 1절에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은 잘하라는 거예요. 잘하라. 너희도 하나님의 일꾼이야. 우리만이 아니라 너희도 하나님의 일꾼이니 은혜 헛되이 받지 말어. 잘 감당해.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너무도 귀한 일이고 자부심을 가질 만한 그런 일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 성도의 경쟁력을 무기 삼아 일꾼으로 성실하게 사명을 감당합시다. 서양 격언에 이런 말이 있어요. 게으름은 신자의 무덤이다. 게으름은 신자의 무덤. 하나님 일꾼으로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감당하십시다. 경상도 시골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서울에 초대받아가지고 와서 설교를 하셨어. 그리고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끝날 때 설교 끝 후에 축도하셨는데 축도가 더 은혜가 됐어. 왜 그런가? 축도를 이렇게 했어요. 경상도 목사님이니까.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그 말씀이 사투리기도 하지만 그 말씀의 은혜가 된 거예요. 설교 멘치로 살랐고 다짐하는 성도들. 설교 멘치로 살랐고 설교 멘치로 설교한 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에게 설교한 대로 살려고 하는 성도들. 여러분 말씀대로 삽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